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30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 선지자들 시가서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글을 남긴 선지자와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글을 안 남긴 선지자고, 그래서 글을 남긴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죠. 그래서 요 선지자들이 이제 그 왕국 시대에 등장을 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등장해서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뤘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를 예언했죠. 그래서 그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그 미래의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예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의 이제 중심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약속.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항상 핵심적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 예언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선지자들 16명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해서 17권의 책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주제를 정리를 해서 그 주제에 맞도록 이제 선지자들이 글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과 관계된 선지자들의 선구를 쭉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천의 몸에서 탄생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고난을 받게 된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점점 좀 좁혀지죠. 유대 땅에서 온다. 그런데 유대 땅 어느 장소에 태어날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된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계시하신 이래 굉장히 광범위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여자의 후손들을 쭉 선택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그 후손들까지 좁혀졌어요. 그리고 다윗과 후손들까지 또 좁혀집니다. 결국 메시아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된다. 그러면서 탄생할 장소를 소개하셨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굉장히 좁혀진 거죠. 이 지구 안에 엄청나게 넓은 지구 안에서 하나 좁혀가다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왕이 태어난 곳을 찾으러 왔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었을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어요. 걸어가지도 않고 또 나귀, 엄마 나귀 타고 가지도 않고. 네, 바로 나귀 새끼.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다루는 거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이런 제사장이 온다. 이런 왕이 온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 도대체 그 오는 분의 정체가 뭐냐? 네, 그 정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체를 다루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인류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거냐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가 계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온다. 한 아들이 온다. 그분이 누구냐? 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런 이야기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다시 설명해 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쭉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체를 다뤄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은 이분이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9장 6절로 7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분이 오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이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너는 이게 메시아예요. 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는 특별법이 된 거죠. 이게 특별한 법. 그게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스타일로 오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도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이분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물론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지만 그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요거를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를 주고 치료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성령 안에서 이걸 이제 예언한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시편 69편 9절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10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는데 부활과 승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제 부활 승천 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재림에 관한 계시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재림까지 다룹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외에도 창세기 3장 15절이나 욥기서 19장 25절, 시편 110편 1절, 이사야 66장 15절, 스가랴 14장 4절 등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이 책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구나. 시편 속에 이런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